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이자 또 특별히 지난주 또 이번 주 우리 7월 말까지는 The Only One, 단 한 영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멀어진 단 한 영혼을 주님께 또 인도하시고 또 오랜 기간 코로나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날, 저는 아버지께서 6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너무너무 저희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고 존경하는 분인데 아버지께서 소천하니까 아버지 집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만 계신데 어머님 부산에 멀리 계시고 아버지께 있는, 돌아갈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가 하는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렇게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곳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또 아버지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귀한 주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다 아는, 많이 들어본 말들입니다. 케세라세라 스페인 말인데 들대로 되라, 또 까르페 디엠 라틴어 로마신 호레시우스의 시에 나오는 한 문장인데 지금을 즐겨라, 지금을 붙잡아라, 지금을 즐겨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프랑스 사람들은 세라비, 그래서 내버려둬,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레디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날 그냥 가만히 좀 둬라, 이런 뜻이겠습니다. 라이언 킹 영화도 저도 아주 오래전에 참 재밌게 봤고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노래가 이 하쿠나 마타타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화를 보면은 미어캣 티몬과 이제 검은 흑멧돼지 이름이 이제 푼바인데 낭망이 있고 실망이 있는 이제 이 사자 삼바에게 이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용기를 주는 내용이죠. 하쿠나 없다, 마타타, 이거는 이제 문제 없다,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용기를 주는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일단은 지금 이런 케세라세라, 까르페 디엠, 세라비, 레디비, 하쿠나 마타타,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이런 말들이, 이런 정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될 대로 되라지, 배째,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냥 풀어놓거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상황에 따라 약으로 잘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다 무조건 틀리고 엉터리는 아니지만은 이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이런 말 중에는 우리나라의 옛날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지금을 즐기자.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제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관이 미래의 나도 나지만 현재 나도 나 아니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미래의 나도 나고 과거의 나도 나고 현재 나도 난데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아끼고 전력하고 준비하고 그럴 거 있냐? 지금의 나도 중요하니까 지금 즐기겠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물론 말 자체야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 세대와 한번 비교해 보면 옛날에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며 살았다면 지금은 현재를 위해서 충실하다고 말하지만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 미래를 담보로 끌어서 사용함으로 미래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자녀손들이 가지고 사는 물론 100% 언제나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현재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지금 즐기고 플렉스라고 그러죠. 막 질러버리고 사버리고 이런 삶을 이렇게 과도하게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게으름은 사탄의 방석, 쿠션. 이 방석을 깔고 앉으면 훨씬 더 편하죠. 이 게으름은 사탄의 방석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지난 7월 2일 우리 그레이스힐 비전 스쿨에 한 달에 한 번씩 이 부모를 위한 강좌, 특별 강좌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 50여 분의 많은 또 아빠 엄마들이 오셔서 강좌를 같이 들었는데 제가 그때 특별 강사로 초청된 정희정 교수님의 강의 가운데 이 말을 들었습니다. 게으름은 사탄의 방석이다. 저에게 탁 꽂혀서 제가 오늘 이 부분, 그러지 않아도 요즘 저에게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또 지난 코로나나 상황, 또 여름 휴가가 다가오고 또 더워지고 이러면서 우리 좀 아무래도 연초에 비해서 늘어지고 게을러지기 쉬운, 그래서 이제 하반기가 그냥 흐지부지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체코의 위대한 철학자, 신학자, 또 교육자인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그래서 체코 사람들은 그 집회에 우리 세종대왕 얼굴 들어가듯이 이 코메니우스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일반 분들은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루소보다 한 150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정말 교육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아이들 교육할 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새 이런 거 다 못 본 짐승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세계 도회라고 해서 말로만 써 있던 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교육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자녀 교육에 관한 가르침을 하면서 아이들을 부지런하게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된다. 게으름은 사탄의 방석이다.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적절하면서도 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여러 중요한 특징 가운데 아마 가장 크게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근면 성실함을 한국인의 특징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히 밤에 높은 빌딩 보면 다 꺼져 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밤 11시가 되어도 불이 많이 켜 있고 정말 여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면 성실함은 세계인들이 참 부러워하는 부분이고,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눈부시게 또 빠르게 발전한 그 원동력이 한국인의 부지런함, 근면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분은 요즘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과 정신을 가진 분이고, 어떤 분은 이분을 향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표현을,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정도로 영향을 끼친, 또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는 곳에 이 성경 말씀 골로새 근거에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 말은 조금 세게 말하면 일하기 싫으면 죽어라 이런 뜻이에요. 먹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일하라 이런 말씀이지만은 일하기 싫으면 그냥 죽어라 이런 표현도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또 조국에 안심하라. 그런데 보통 이렇게 비석들이나 이런 탑들을 세워놓지만 이분은 의도적으로 돌들을 다 세워요. 이제 넓적한 돌이니까 이게 누워 있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농군학교 안에 뭐 밭이나 이런 논에 돌들이 이렇게 넓적한 돌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왜 놀고 있냐? 너도 서 있어라, 일하라고. 그 정신이 돌에도 배어 있어서 여기도 보세요. 이 돌도 세워놨고 또 이렇게 정말 지금 이 돌들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돌들이 우리를 깨우고 일하고, 한 번들은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돌을 세워놓는 정신. 네가 담이 되든지 뭐 어떻게든지 뭐 디딤돌이 되든지 다 쓰임새에서 만들어놨는데 밭에 뒹굴고 있지 말라는 거죠. 이런 위대한 신앙과 정신이 그 뭐 박정희 시대에 많은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근대화하고 또 이렇게 발전하게 하는 다 뿌리가 되었고,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 때 1920년 30년대 6.25를 겪고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골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일해서 이 나라가 지금 그런 분들의 희생 가운데 이렇게 세워진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 한 분 뭐 직접적으로 본 적도 없고, 그러나 사진과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강의 때 참 많이 했던 말씀이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넉넉히 있으면 졸수 있잖아요. 이놈아 정신 차려라. 젊은이들 향해서 이렇게 정말 사랑해, 그런 언어죠. 정신줄 놓고 살지 말고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젊은 세대 가운데 니트족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니트족은 교육도 안 받고 고용도 일도 안 하고 또 뭐 어떤 미래를 위해서 훈련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19살부터 35까지 19살부터 29세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더 이상 공부도 안 하고 어디 회사에 취직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위해서 무슨 직업훈련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는 우리 청년층이 OECD 중에 3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너무나 정말 안 맞는 모습이죠. 그 인구가 한 200만 넘는다고 합니다. 19살부터 29까지. 죄송해요. 15살부터 29살까지 가운데 한 200만 명인데 그 퍼센테이지가 20.9.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안 다니고 또 뭐 훈련을 받지도 않고 그냥 논다는, 그건 이제 니트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뭐 귀차니즘 이런 거 점점 더 심각해지죠. 베이컨이나 케로 같은 철학자도 게으름은 모든 악의 뿌리다, 일만 악의 뿌리가 게으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망하게 한 그 원동력이 로마인들의 게으름에 있다고 역사가들은 또 분석을 합니다. 고여 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정신도 몸도 그 삶도 다 썩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골병이 들고 너무 과로해서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면 지금 현대인들은 많은 경우에 게을러서 이 몸에 병이 오는 게 상당히 많다고, 뭐 어떤 통계로 한 70%가 그렇다는데 뭐 그게 정확하게 모르겠죠. 어쨌든 병원에 가서 많은 의사들의 처방이 뭡니까? 운동하세요라는, 게으르다고 하는 거죠. 자, 이 게으름은 죄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게으름은 죄다. 죄 중에서도 큰 죄입니다. 게으름 뭐 생활 습관이야. 현대들은 죄를 자꾸만 이렇게 퇴색시키는데 게으름은 죄 중에서도 아주 큰 죄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창조 세계죠.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경작하다는 말이 일하다는 말입니다. 땅을 갈다, 일하다, 봉사하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표현도 되고 봉사한다는, 다 동사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명사가 되면은 일꾼, 종, 또 시종, 그렇게 이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여기서 일해라. 그게 바로 아바드 경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지켜라.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뭐 고용하고, 특별히 뭐 아파트를 이렇게 또 경비하신다든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켜야 되는데 쿡을 자고 있으면 역행하는 거죠.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일하지 않고 뭐 어디 뭐 나간다고 와서 막 사우나 가 있고 뭐 커피 몇 시간씩 마시고 있고, 역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일하라고, 땅을 갈고 또 일하고 개발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목적에 따라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경작하는 게 아바드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예배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직장 일터에서 성실하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게, 이게 경작하는 거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가르치거나 그게 정말 성실하게 잘 준비해서 하는, 그게 예배고요. 내 일이 다 같은 원어입니다. 원어의 뿌리상 다 그게 같은, 예배하다, 봉사하다, 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세상 일을 하다가, 사실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죠. 뭐 그런 측면이 또 있긴 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이 이 아바드 해야 될, 또 세상에서 봉사하고, 그게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고, 근데 세상에서 뭐 딴짓하다가 이제 예배 드리러 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수많은 죄가 나오는데 이 죄의 7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손가락을 보면은 다 여기 한 뿌리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게 뭐 수백 수천 가지 죄라도 그 죄의 뿌리는 7가지인데, 호색, 탐식, 탐욕, 나태, 분노, 질투, 자만. 의외로 뭐에서 살인 뭐 이런 것보다도 이게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여기에서 이제 각 뭐 호색과 탐식과 탐 이런 데서 막 죄들이 이렇게 뿌리를 뻗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를 뻗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7대, 성경에 말하는 7대 죄악을 요즘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이게 접목되는가, 그래서 게으름을 뭐 넷플릭스 이렇게 또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많이 보는 거, 넷플릭스 많이 보는 거, 보고 즐길 수 있지만 이게 우리를 얼마나 게으르게 만드는지,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는지. 또 참 재미있게 적용한 것 같은데, 이 트위터 같은 데는 막 분노를 쏟아냅니다. 또 인스타그램은 뭐 자기 어디 여행 갔고, 파리 갔다 왔고, 뭐 제주도 갔다 왔고, 뭐 어떤 음식을 먹고, 온통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먹는 거 찍어놓고, 물론 그게 절대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는 심리의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뭐 페북 이런데 SNS에 온갖 분노 쏟아놓고요, 악담을 쏟아놓고, 그 얼굴이 숨겨진 상황에서 이름을 숨겨놓고, 거기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분노들을 쏟고, 교만과 과시와 또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 이제 플렉스를 하는 거예요. 막 저질러 버리고 막 긁어버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은 이런 거, 폭식, 배민, 그 다음에 유튜브, 아까 넷플릭스, 나태, 또 뭐 홈쇼핑, 아마존, 이거 사람의 탐욕을, 그 정욕과 음란을 야놀자. 이게 뭐 버스에 그냥 다 붙어갖고 이런 광고를 할 수도 없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완전히 일상화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이 모바일 폰 안에 다 들어있네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죄악들과 탐욕들과 음란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까? 잠언 10장 26절에 보면 다 함께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아주 강한 식초를 열어 먹으면 어떻게 해서 이가, 그리고 눈의 연기, 요즘 뭐 불 뗄 일 별로 없지만 옛날에 막 불 떼면서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기억들, 눈의 연기 같은.
그러니까 그 부리는 사람에게, 그 주인에게 회사 직원이 게으르다, 얼마나 여러분 동료들과 또 고용한 분에게 정말 눈에 가시 같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에덴 동산의 창조 세계를 아바드 샤마다라고 세웠는데 게으르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입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계속 게으름 피우고 뭐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이리저리 숨고 이렇게 일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 주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게으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우리 존재 목적에 역행하는 큰 죄고, 여기로 또 수많은 죄악들이 이제 막 파생이 됩니다. 게으름을 통해서 막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부지런하신 분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그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라, 성령이 교통하심,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부지런히 왕래하시고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제가 주일날 중에 제일 행복한 게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때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성도들 대하고 또 기도도 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어떨 때는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저녁 돼서 모든 게 마저 그때 밥을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보람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목사로서 주일을 충실하게 잘 보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 성삼위 하나님은 정말 부지런하시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만물을 섭리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동력자로 함께 일하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의 사회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섬기고, 그게 또 예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또 우리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생활의 게으름은 생각의 게으름의 열매다. 생각이 부지런한 사람이 생활이 게을러질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이, 삶이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첫째, 그 사람의 생각이 게으르다는 증거이고 열매입니다. 여기 오늘 32절에 보면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여기 오늘 읽은 잠언 24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포도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게을러요. 이 포도원 농부가 너무너무 게으르게 이제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온 포도원에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거친 풀이, 잡초들이 가득하고 돌담은 다 무너져 있어요. 이게 원래 무슨 사막과 황무지가 아니라 포도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농부가 게으르다 보니까 이 포도원은 다 죽고 거기에는 가시덤불, 찔레, 엉겅퀴, 그 다음에 온갖 잡초들이 가득하고 포도원을 담이 다 허물어져 있으니까 뭐 멧돼지도 들어오고 온갖 뭐 늑대 여우들 다 갉아먹고 다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그 어디 지나가다가 포도원이었는데 포도나무는 다 죽어있고 온갖 잡초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내가 생각이 깊었다. 주일은 생각하는 날이에요. 우리 막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잖아요. 주일날은 멈춰서 깊이 생각하는 날이에요. 함께 해보실까요? 주일은 생각하는 날이다. 깊이 생각하는,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 지금 바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보고 훈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몸의 게으름은 생각의 게으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게으름, 이 정신적인 게으름은 정확하게 영적인 게으름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으름의 출발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그러면 생각도 게을러지고 대신 육적으로만 민감해지고 아주 육신적으로만 발달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여러분 육이 민감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 딱 하나 살아있는 게 있는데 입이 살아있습니다. 게으를수록 많이 먹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여러분 보통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누워서 계속 먹고. 그런데 그 출발이 뭐냐? 생각이 게으른 거예요. 그 생각이 게으른 건 그 사람의 영이 게으르고 영이 죽어간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해서 많이 들으셨죠? 인간의 모든 원죄는 뭐냐? 생각이 게으른 것. 스카페게만, 정신과 의사. 생각의 게으름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 6장 6절에 보면은, 잠언 6장 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게 게으른 사람은 개미만도 못하다는 거죠. 그 사는 모습이.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도토리, 이 다람쥐가 도토리나 뭐 이런 거 이제 모으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근데 다람쥐가 이 도토리를 많이 모으는데 절대 한 곳에 다 모아두지 않고 한 구멍을 파서 하나씩만 딱 숨겨두고 표시해두고 자기가 알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다람쥐가 도토리 구멍을 몇 개 마련하는 줄 아십니까? 몇 개 정도 이렇게 마련해 놓을까요? 한 구멍에 땅을 파서 한 구멍에 하나씩 숨겨 놓는데 몇 개? 평균 2,000개. 평균 2,000개. 겨울에 우리나라만 해도 뭐 이제 10월부터 다 떨어지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다시 나기까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마누라도 먹여야 되고 자식도 먹여야 되잖아요. 그 2,000개를 저장해 놓는다는 거예요. 작고진 정주영 그 현대 회장께서는 뭐 우리나라 뭐 재벌의 어두운 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또 부강하게 된 그런 역할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가난하게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는데 그렇게 피곤하고 저녁에 자는데 벼룩 때문에 잘 수가 없다. 벼룩 때문에. 이 벼룩이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계속 벼룩을 잡으려고 해도 잘 잡히지도 않고.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벼룩도 저렇게 살려고 부지런한데 자기는 괴롭지만 벼룩을 보고 정신을 차려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미를 보고 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자연 만물을 보고 어떤 분은 벼룩 하나를 보고도 자기 인생의 스승이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길을 지나가서 포도원을 봤는데 완전히 이 포도원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걸 보고 생각이 깊었고 교훈을 얻었다. 아까 미래만 나냐, 미래에 나만 나냐, 지금의 나도 나다.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에 당장 이거 이기겠다고, 그냥 피하겠다고 그냥 손 놔버리면, 뭐, 케세라세라, 까르페디엠,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생각이 게으르는 거예요. 나의 지금 이 행동이 어떻게 일파만파로 종으로 횡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느냐 깊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의 게으름, 그건 영의 게으름입니다. 역사에서 게으른 사람이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요? 역사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게으른 사람이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 가운데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떤 사례도 없는 것은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 게으르라고 지은 게 아니라 에덴을 주시면서 포도를 주시면서 이것을 더 가꾸고 더 행복하고 나누고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지키려면은 여러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죠. 어떤 것을 이루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 유지하는 거 절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바드 샤마르, 경작하고 가꾸고 지켜야 되는, 가정도 경작해야 되는 거지 내버려 둔다고 좋은 가정 되지 않습니다. 이겨낼 거 이겨내고 고난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인내하고 가정을 가꿔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사단으로부터 지켜내야 됩니다. 케세라 세라 해버리면 그냥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서, 영원한 나를 위해서 오늘의 나를 절제할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천계를 준비해 놓는 다람쥐. 세 번째, 게으름의 결과는 또 어떻습니까? 첫 번째, 함께 해보실까? 시작. 게으름은 강한 중독성을 갖는다. 중독성, 습관이 됩니다. 체질화가 됩니다.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처음부터 그냥 왕창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점점 게으름이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체질화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 잠이 깨겠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래? 언제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래? 그러다가 큰 문제를 겪든지 점점 더 거기에 여러분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결심하고 깨달아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하고 결심하고 막 하려고 해도 이미 꽁꽁 묶여 있기 때문에 습관이 무서워요. 습관보다 강력한 결박이 없습니다. 또 잠언 19장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점점 괴로워서 자기가 나중에 여보 물, 여보 뭐 리모컨,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너달래. 이제는 누워서 손가락 하나 정말 그렇게 됩니다. 손에 그릇을 놓고도 이거 올리는 것이어서 뭐 과일에서 갖다 줘도 그것도 이제는 자기가 안 찍어 먹고 먹여달라, 그렇게 사람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잠언 26장 14절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리라. 여러분 문을 보세요. 딱 경첩이 박혀 있죠. 그래서 언제나 문틀에서 그냥 계속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죠. 게으름은 그렇게 사람을 붙잡아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침상에서 돌고, 넷플릭스, 유튜브 점점 여러분 이런 것이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밤을 새면서 보고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빼앗깁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곰팡이처럼, 암처럼 점점 더 우리를 장악해 나갑니다. 두 번째, 다 함께 시작. 게으름은 인생에 총체적 고통을 가져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 인생 모든 영역에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점점 이것이 더 강해지고 넓어지는, 중독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적의 군대가 완전히 쳐들어와서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강도가 와서, 강도대가 와서 싹 다 털어가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결국은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그 인생에 첩첩이 가시 울타리, 철조망, 암초들이 계속해서 누가 놓은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게으른 자의 인생은 살면 살수록 가시밭길이 되고 점점 내리막길이 되고, 그러한 정직한 사람의 길은 시작은 어려워도, 초기에는 어려워도 점점 살면 살수록 평탄해지고 넓어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잠언 12장 24절에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 정상적으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기고 퇴출당하고,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고 더 풍성해지지만,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다 함께 시작. 게으른 사람에겐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누워있는 사람이 가장 쉼이 없습니다.
진정한 쉼의 기쁨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게으른 사람은 잠도 점점 없어집니다. 게으른 사람은 기쁨도 행복도 보람도 가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인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으나 죽은 자. 그 정신도 영도 그의 삶도. 게으른 사람에게 여러분 삶이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에게는 정말 안식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보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SM 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게으름과 절망은 이복 형제다. 게으른 사람은 헛된 망상만, 복권 이런 것만 좋아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근데 헛된 망상은 반드시 절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게으름은 절망과 이복 형제다. 게으른 사람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너무너무 마음 아프죠? 여러분 가정에 어떤 자녀나 또 이런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방콕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점점 중독되어 가고, 생기 있습니까? 활력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자기 자존감이 있습니까? 반드시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 함께, 게으른 사람은 주변에 피해를 끼칩니다. 남편이 게으르다, 아내가 게으르다, 자식이 게으르다, 부모가 게으르다, 그 가정 고통을 당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고통과 피해를 줍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영이 영민하고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시를 보면은. 그런데 다윗이 평탄해지자, 살만해지자 다윗이 게을러져서, 사무엘하 11장 2절의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다른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 얼마나 다윗이 부지런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영과 정신이 정말 살아서 그냥 펄떡펄떡 뛰는 사람이에요. 그는 밤을 새기도 하고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평탄한 상황이 안정되니까 저녁 때까지 늘어지게 자다가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저녁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후 늦게. 그리고 또 침상에 일어나서 그때도 정신 차리고 하는 게 어슬렁어슬렁 늦게 일어나서 밥 먹고, 그러다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패착, 사단의 올무에 딱 걸려든지, 목욕하는 자기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 미혹에 빠져.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 잠시 방심한 게으름에 사단의 덫에 빠져서 자기 평생에, 그리고 자기 후손에게 이어지는 정말 엄청난 많은 불행을 일으켜 자기 충신의 가정을 깨트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이런 데 다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 사진은 사우디아라비아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 610kg, 칼리드 빈 모센 샬이라고 하는 청년의 20살인데 610kg. 그래서 사우디 왕이 특명을 내려서 제 살 빼줘라, 살려내라. 그래갖고 내리는데 내릴 방법이 없으니까 창문 뜯고, 지금 이거 뭐예요? 이거 뭐죠? 이거 지게차로 사람을, 그리고 또 비행기를 동원해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사실 무지막지한 손해입니까? 그 이후의 소식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610kg까지 사람이죠 지금. 게으른 사람은 이 세상에 다 우리 자기 역할이 있는데, 가정에, 사회, 교회에서도 여러분 다 우리 역할이 있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이 있다.
죄송하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사회에서 그냥 살아있는 거,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만물이 각기 득소고 가정에서 역할, 직장에서 역할, 사회에서 역할 다 우리가 거기서, 그게 바로 예배다. 그게 아바드다. 교회 안에도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영의 양식만 먹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게으른 사람은 자신도 그렇지만 가정과 주변에 많은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동료 가운데 아주 게으르고 자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누군가 동료들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되면은 점점 더 다른 사람도 이기적으로 되죠. 관계가 깨어지고 그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그러나 정말 희생적이고 부지런한 사람 역할을 잘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향기 나고 빛이 되고 복이 되고 덕이 됩니까?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유일하게 밝다 살아있는 게 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잠언 22장 13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나가서 일해라. 밖에 나가면 사자한테 잡아먹힐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회사 나가라니까 지하철 타고 나가다가 사고 날 거예요. 그래서 못 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 가장 악하고 게으른 종이 말이 제일 많습니다. 언어는 가장 발달해서 모든 책임을 다 주인에게, 딴 사람에게, 사회에다 돌리는 거예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정말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불평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가장 게으르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1번으로 해고해야 될 사람이 제일 불평이 많아요, 보통. 다섯 번째, 다 함께, 게으른 사람은 영원한 패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도 패자가 되지만 게으른 사람은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패자가 되고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은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며,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게으른 사람 주변에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남에게 떠넘기게 됨으로써 이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나 사회를 삭막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점점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 주목하실 것은 게으름보다 악함이 먼저예요. 영적인 정신적인 이 생각의 게으름이 결국은 그것은 씨앗이고 게으른 행동은 열매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은 악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사람은 하나님 이 땅에서 게으른 사람, 악한, 그리고 오직 육신적인 것에만 부지런하고 이런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며 무익한, 아무 소용이 없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은 게으른 자를 모아놓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게으름의 출발은 생각의, 이런 무신론은 생각의 게으름이에요. 사람이 정말 깊이 생각하고 물건 하나를 보고 자연을 보고도 역사를 보고 또 양심을 보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증거 있다네. 무신론은 생각의 게으름이에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좀 생각이 좀 어둡고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지성 있는, 천만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자는 생각의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참 위대한 학자가 있는데 그가 옥스퍼드의 교수입니다. 역사 또 영문학 교수인데 그가 쓴 많은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악마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악마들이 어떻게 사람을 타락시키는가를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악마의 입장에서 어떻게 사람에게 역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쓴 책인데 정말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루는 이제 악마들이 모여서 전략회의를 했으면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점점 기독교인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말살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회의에서 가장 어린 애송이 악마가 발언하기를 모두 싹 죽여버리면 됩니다. 다 죽여버립시다. 그때 의장이 야 지금까지 수천 동안 죽여봤는데 하나 죽이면 10명 태어나고 100명 태어나고 하나 순교자 생기면 거기서 10명, 100명, 1000명의 새신자들이 생겨져도 안 된다. 그랬더니 젊은 악마가 이번엔 죽이지 말고 전부 다 감옥에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야 그것도 다 해봤는데 수천 동안 해봤는데 감옥에 가두니까 거기서 죽기 살기로도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 더 이게 발전하더라. 뭐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갔는데 가장 노련한 늙은 악마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 잘 믿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성경도 열심히, 모든 거 다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하게 내버려둬라. 단 내일부터 미루게 하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미루게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늘 차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나가야지 그러면서 나가게 안 되는 거예요. 미루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나가면은 사자가 잡아먹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다른 것은 다 합리화시키면서 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뭐 다 생각으로는 다 하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뭐도 하고. 근데 나중에 그게 사단이 가장 유용하게 쓰는 무기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랬고 지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침노하는 게 뭐냐? 전쟁 용어죠. 끊임없이 공격하고 계속해서 목숨을, 천국은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가는, 지옥이 어떤 곳이라? 게으른 자예요. 영의 게으름, 정신의 게으름, 삶의 게으름. 정신 차려라. 김용기 장로님께서 젊은 그 가난학교원, 정신 차려. 정신 줄 놓고 살지 마. 영적인 정신부터 차려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정신도 차리게 하고 삶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날, 오늘 여러 해 만에 돌아오신 분도 있고 수십 년 만에 돌아온 분도 있고 몇 년 만에 돌아온 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 게으름은 사탄의 방석, 사탄의 쿠션. 그 이전에 사탄이 들어온 입구고 또 사탄이 거기에 앉고 그 다음에 앉히고 침대로 결국 무덤으로, 게으름은 사탄이 들어오고 우리를 앉히고 눕히고 결국 무덤까지 끌고 가는 것이다. 게으른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3년, 이렇게 2년 6개월 넘게 3년을 넘어가는 이 코로나 가운데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그런 특별한 상황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많이 게을러지고 합리화하고 해야지 하면서 나가야지 하면서 언젠간 할 거야 하지만 그게 한 달, 1년, 5년, 10년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영은 우리의 모든 것의 뿌리이고 모든 삶의 지표입니다. 선행지수라는 게 있죠.
경제가 나아지려면 당장 탁 나아지는 게 아니라 선행 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표를 보고 경제가 나아지겠구나. 또 선행 지수가 착착착착 보면 이거 앞으로 불황이 오겠구나. 모든 우리의 삶의 선행 지수는 0입니다. 이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영이 회복되고 영혼이 자랑같이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5가지 실천 가볍게 간단하게 먼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야 하나.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일은 사단의 언어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를 회복하라. 두 번째, 삶의 확고한 목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주신 사명. 너한테 맡긴 에덴을 경작해라. 그리고 너에게 준 그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샤마를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이 사명과 비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아들들이 엄청나게 부지런해졌어요. 저도 늘 이렇게 자녀들보다 키우다 막 게으르고 깨워도 안 일어나고. 근데 알아서 얼마나 부지런해졌는지 어떤 목표를 딱 세우니까 겁날 정도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세 번째, 공동체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셀 공동체, 그리고 사람을 만나십시오. 게을러지는 사람 자꾸만 만나는 걸 피하죠. 그럼 외톨이가 은둔이 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아는 사촌 형 게을르게 하다가 결국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자연인이 아니라 완전히 그걸 매여서 사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십시오. 공동체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몸의 운동도 다 함께 다시 운동을 시작하라. 하다가 또 무너지고 저도 지난번 운동 시작해서 이제는 평생 하겠구나 했는데 웬걸 러닝머신 또 놓고 또 못한지 다시 운동도 시작하고. 5번째, 일터로 나와요. 하루 일당이라도 나가라. 좋은 일자리만 기다리지 말고 당장이라도 알바라도 나가서 계속 움직여라. 기도하겠습니다.